복받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 그래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주인공입니다. 왜 그렇죠? 예, 그렇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주인공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두 분만 읽어볼까요? 참된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참된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여러분, 참된 두려움의 대상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파송 설교하는 내용이 지금 10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송 설교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양은 이 맹수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방어할 수도 없고 달리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가서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양이죠. 근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그래서 양이 이리 떼가 울고리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보면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을 당하며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내 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 이 말씀을 듣는 이 1차적인 청중들, 이 청중들이 기독교인들인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우리는 이리 가운데로 가네, 가면은 잡히네, 가면은 또 죽을 수도 있네. 아마 그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들이. 그러면은 이 일이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찾아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일이 가운데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거기 그 뒤에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청중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더 높지 못하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이 주의 종된 신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된 신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에 보면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것뿐 해야 될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종이 또 상전보다 제자가 선생보다 더 높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5절 같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집주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알세불이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로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4절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
또 귀신은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너희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하겠느냐? 너희들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이 대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며 조카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세상으로부터 이런 조롱과 핍박과 모욕을 받으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어떤 핍박과 잘못해서 어떤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행실로 받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받게 하였은즉 너희도 받게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 그래서 금방 이 마태복음 10장 24, 25절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다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받게 하였은즉 너희도 받게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받게 했으니 너희도 받게 하고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 그들도 또 너희의 말, 제자들의 말, 너희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게 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핍박당하는 그 성도들 향하여서는 주님의 확실한 제자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확실한 제자라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제자요 구원받는 자인가라는 의심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와 믿음을 보면은 도대체 자신이 주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어요. 저도 초창기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섬기고 있는 자인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전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박해 없이 전혀 아무런 어떤 문제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초대교회 당시에 이 불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 바로 황제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 뒤로 10대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10대 박해.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사지가 찢겨 나가는 그런 엄청난 고통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박해, 그 박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미리 예고하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로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시험. 그래서 이 불시험이 닥쳐오면 너희들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럼 박해를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또 좋지 않는 말을 들을 때 오히려 복이에요, 복. 저도 초창기 때 막 전도 다니면서 그냥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많이 쫓김을 많이 당했죠. 복음을 전하면서 쫓김도 당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또 이 말씀을 많이 기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당하면 복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치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은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뭐 했다고요? 가려서 뽑아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뽑아서 이렇게 앉아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뽑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려 뽑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큰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박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전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조치를 내립니다. 자, 그런데 41절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그것을 뭐라고 여기서 번역하고 있습니까? 자격이라는 자격.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 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자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을 주실 때 그 사람이 바로 그런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격을 갖췄구나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렇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영광스러운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영광스러운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밀어낼 때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길 끝에서 이 부활의 승리를 거두셨듯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결국은 이 결말에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예요. 주님의 제자.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즉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읽고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런즉 이 세상의 밖에 또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고 숨은 것이 알려지는 거죠. 모든 일들이 다 알려진다는 거죠.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은,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모든 악과 어둠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지금은 다 지금 덮어져 있어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참 종교이고 무엇이 참 거짓 종교인지, 그것은 다 덮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다 드러난다. 그래서 드러나고 알려진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진상을 밝혀진다는 의미보다는 또한 거기에 그 대가와 보상이 주어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2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내가 너희 귀에 속삭인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외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박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또 박해받는 우리에게는 위로와 상급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억울한 일이 성도에게는 없으니 이 박해와 고난을 슬프게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두운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또 상급을 주실 자는 상급을 주십니다. 그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는 것에 대해서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그날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날 다 드러나요. 그날 보상하시고 그날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사람은 언젠간 다 죽게 마련입니다. 다 죽게 마련.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않습니까? 언젠가는 다 죽어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껏해야 우리의 몸의 생명을 해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생명을 해칠 뿐. 직장을 빼앗을 수 있고 재산을 앗아갈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육신까지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은 그냥 사건 사고가 얼마나 곳곳에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교통사고 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디서는 또 강도 만나서 죽어가기도 하고, 또 이번에도 중국에 보니까 탄광에서
폭발 사고로 해서 또 수십 명이 또 죽기도 하고, 그럼 뭐 이 세상에 그냥 계속 또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리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여러분 많은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는 털 것 하나 건들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긴 죽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생명이 하나가 있는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몸은 죽어도 육신의 생명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육신의 생명까지도 죽일 수도, 극단적으로 육신의 생명까지 죽여도 이 영적인 이 영혼의 생명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는 털 것 하나 건들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생명력은 권력자나 상사나 돈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냥 이거 없으면은 우리 다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돈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영혼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로 인한 죽음은 확실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1등석 티켓입니다. 1등석 티켓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몸과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에 첫째 부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기도 둘째 사망이 나오죠. 둘째 사망. 그럼 첫째 사망은 무슨 사망입니까? 바로 육신의 사망입니다. 이 육신의 죽음이요. 둘째 죽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번째 죽음에 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지금은 영원한 멸망길 지옥 형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같이 읽을까?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이 바로 왜냐하면은 사망과 음부도 이 둘째 사망이 영혼의 멸망.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영혼까지, 육신의 생명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일 수도 있고 우리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 그래서 근데 이 영혼이 영원토록 죽게 된다고 하면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영적인,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우리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 생명책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누가 기록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까지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누군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가진 그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생명과 심판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경외라는 단어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세상의 이 얄팍한 두려움은 튕겨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우리의 이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 그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합니까? 그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과 육체를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순교하면서도 그들은 얼굴에 그냥 찡그리면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의 얼굴처럼 밝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어땠죠? 그의 얼굴이 뭐 같았다고 했죠?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천사의 얼굴.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으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은 그냥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막 이를 가면서 더 그냥 공격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박해와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물질이 없으면 그냥 조마조마하고 막 힘들어. 뭐 직장 문제 때문에 나 직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나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내 영혼이, 내 영혼과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의 상상보다, 내 통장의 잔고보다, 세상의 요름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것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실제로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할 이유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가지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제자들을 그냥 불러서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그들은 엄청난 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 우리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앞에, 이들의 앞에 있는 것으로 그는 여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한번 너희들이 무엇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은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냐 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 당시 로마 시대 노동자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인데 이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16분의 1. 참새고기 드셔보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먹어봤습니다. 잡아가지고 많이 이렇게 참새잡이를 많이 해봤었는데, 자, 그래서 아주 적은 돈이에요. 몇백 원 또 내지는 몇천 원 이하잖아요. 몇천 원 이하. 그 정도의 품돈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겨우 사 먹던 가장 값싼 고기가 참새 고기였던 것이죠. 그토록 하찮고 아주 가치 없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새총을 가지고 참새를 잡거나 작은 총을 가지고 참새를 잡는데 내가 정확하게 맞춰서 떨어뜨린다. 그 떨어뜨리는 것조차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 개미 한 마리조차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길 가다 개미 발로 밟혀 죽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요, 개미가 밟혀 죽는 것조차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하죠.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을 주고 사신 너희들을 내가 버리겠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으면 너희들 머리털 몇 개인지 아느냐. 여러분, 우리는 머리털 몇 개인지 아닙니까 모릅니까? 예, 아침에 그냥 우리 머리 감고 나면 머리털이 그냥 계속 빠져요. 빠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미나이로 한번 재미나이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넣어서 한번 해봤더니 머리털이 빛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털,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누구는 세신다고요? 하나님은 세고 계신다는 거죠.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머리카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내 머리털 개수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신 만큼 나를 집요하고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쏟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참새 한 마리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그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머리 감으실 때, 저녁마다 감으실 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내 머리까지도 세신다. 내 머리털 세신다는 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들춰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이제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 통장의 잔고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복용하고 계시는 약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서 지금 신음하고 있을 때 그 고통까지도 지금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 아시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세상의 어떤 박해와 핍박과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참새보다 너희 비교할 수 없이 너희들은 귀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참새 보시면서 항상 비교하십시오. 참새를 이렇게 여기 많이 날아다니는데 참새를 보시면서 저 참새보다 나는 아주 존귀한 존재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거대한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가 되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두렵냐는 것이죠. 암 선고가 두렵습니까? 경제적인 부도가 두렵습니까? 자녀의 실패가 두렵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불행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불행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이 만물이 지금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두고 지구가 자전하고 온 우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의 신앙은 사람 앞에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 척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도 많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식사기도 하고 먹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분은 고기만 팍 숙였다가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일 성수하는 것을 또 숨기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침묵의 종교가 아니라 고백의 종교입니다. 고백의 종교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또 핍박이 두려워 신앙을 숨기고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그냥 이름 익명, 무명, 위명,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사람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히 시인할 때,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아버지 시작. 아버지,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도 저를 부끄러워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시인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 세상으로 나가실 때 이리 때 가운데로 가는 것처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나.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